아멘. 오늘 마가복음 제자도 16번째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귀한 옥합을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닦았던 그 사건인데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찾아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깨트렸던 옥합의 가치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갖고 왔는데 매우 값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매우 값진 거예요. 그 순전한 나드니까 이제 원액 뭐 이런 거죠. 뭐 좀 향만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엑기스 그런 이제 건데, 이 나드 향이 그 제가 찾아보니까 히말라야에서 나는 어떤 좀 뭐 식물인 것 같아요. 조그만 식물인데 이 식물에서 짜낸 기름이죠. 근데 뭐 진통제로도 쓰고 뭐 마취제로도 쓴다고 그러고, 또 이제 방부하는 역할 같은 것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이제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근데 이걸 돈의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 이상이 나간다고 그래요.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로마 화폐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300데나리온 이상이 간다고 했으니까 노동자가 1년치 품삯, 1년 연봉을 정말 하나도 안 쓰고 고스란히 모아야지 살 수 있는 그런 기름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거 살려고 하면 대략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를 내야 이거 한 옥합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요만한 거 하나 사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더 상대적으로 더 이 향유 옥합이 값어치가 있었던 것은 여자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여자가 어떤 돈벌이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자가 이런 돈을 모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년치가 아니라 뭐 10년치 아니면 평생 모아도 쉽지 않은 그런 상대적인 더 값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그냥 쏟아 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이 일을 보고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그렇죠? 뭐 지 돈도 아니잖아요. 지가 뭐 이 향유에다가 뭐 사는데 돈을 보태준 것도 아닌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여기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서 불분명하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써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정 지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귀한 걸 허비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한 번에.
허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쓸모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허비했다라는 말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가지고 쓸모없는 일을 했냐? 에? 어떻게 이렇게 가치가 없는 일을, 무가치한 일을 했냐? 라는 거죠. 낭비한 거고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 여러분, 우리가 허비한다고 느낀다는 것은 이건 허비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걸 내가 매우 귀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뭐 물 한 바가지를 부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그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왜 허비했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뭐 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오물 같은 거, 똥 오물 같은 거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하면 그걸 허비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허비했다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가룟 유다에게는 이 돈은, 이 재물이라는 거는 너무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돈의 가치라는 게 정말 귀하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는 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허비됐네, 낭비됐네, 쓸모없는 짓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머리에 무슨 뭐 향유를 깨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나리, 진달래, 뭐 철쭉이 만발했잖아요. 그러면 봄이 와도요, 이 꽃이 너무 관심이 있고 꽃을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은 길 가다가 꽃 한 송이만 있어도 향기를 맡고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뭐 꽃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꽃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요, 개나리가 피든 목련이 피든 뭐 철쭉이 피든 그 보면서 아무 생각 안 듭니다. 그냥 폈나 보다 그러는 거지 뭐 예쁘다, 사진 한 장 찍고 싶다, 뭐 구경 가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가룟 유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돈괴를 맡은 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가룟 유다 앞에 돈괴를 맡은 자다. 돈이 관심사예요. 돈이 보이는 겁니다. 돈이 항상 이 사람 눈에는 돈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법궤를 맡은 제사장, 뭐 레위인이라고 그러면 법궤를 맡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법궤가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법궤가 소중한 거예요. 법궤가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혹시 법궤에 누가 손을 대면 어떡하나? 법궤가 뭐 떨어지면 어떡하나? 법궤를 누가 열어보면 어떡하나? 법궤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돈궤를 맡은 자거든요. 물론 여러분 돈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쓸모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돈이 가치도 있고 돈의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죠. 그러나 그 귀한 것을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허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허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귀한 것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지 허비가 아닙니다. 아마 이 향유 옥합은 향유 옥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향유 옥합보다 자기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았으니까. 그게 어떻게 허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허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와 물은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냥 모든 피를, 모든 물을 다 쏟으셨는데 여러분, 그걸 허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 예수님 그 피 허비하셨네. 무가치한 일에 그냥 쓸모없이 그냥 괜히 죽으셨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귀하지만 그 생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쓰신 거기 때문에 그건 허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피를 허비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날 9시, 10시, 11시 이 아침 일찍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야, 그 시간에 뭐 자기 개발을 하든지 시험 준비를 하든지, 뭐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 뭐 고3 뭐 이럴 때 그러잖아요. 야,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교회를 왜 갔냐,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잠을 자든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하는 시간은 결코 허비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귀한 일에 내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허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왜 허비하냐, 왜 쓸모없는 일에 자꾸 그런 너의 귀한 것들을 사용하냐라고 말을 들으니까 그 말에 속아서 그 유혹에 빠져서 그 핍박 당하는 거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허비인데 왜 이 여자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 그런 거룩한 허비를 했을까요? 이 여자가 그게 값진 거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평생에 어떻게 보면 수고인데 그게 얼마나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한테 귀하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이 여자는 왜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허비를 하는가?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허비라고 느끼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깨트렸던 그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몸을 파는 데 썼던 창녀였어요. 죄에 속해서 살았고 사탄에 속해서 살았고 세상에 속해서 살던 여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자가 죄에서 나오게 됐고 세상의 유혹에서 나오게 됐고 사탄에 사로잡혔던 삶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고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일에 썼는데 무슨 허비겠어요? 무슨 허비겠습니까? 그냥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값지게 쓴 거예요. 가장 귀하게 쓴 겁니다. 여러분, 허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랑 아낌없이 깨트리는 차이는 결국 뭘까요?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도 아니고요. 생각이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이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거를 따질 수 없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차이는 단 하나뿐이 없어요. 나한테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그런 차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와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의 차이예요. 이 여자는 돈이 귀한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돈을 아낄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걸 쏟아붓는 게 그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그 정도였던 거고, 이 마리아한테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이고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중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은 돈벌이 수단이었죠. 돈깨를 맡은 자였으니까. 마리아한테는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죠. 구원자.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에서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건져주신 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 백날 말해도 백날 봐도요, 내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 이런 말 해도요 이해 못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한다고 알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진짜 허비가 뭘까요? 진짜 허비가 뭘까요? 향유 옥합을 한 번에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쏟는 그게 허비인가요? 진짜 허비는요,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게 진짜 허비예요. 제가 어젯밤에도 중환자실을 잠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지 2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목숨이 2개인 사람 절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사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삶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것이 가장 귀한 피조물의 목적이고 가장 값진 인생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허비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값진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인생이 참 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들은 허비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돈꾀를 맡은 자가 돼서 오직 돈을 위해, 오직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것이 최대의 허비예요. 인생 허비. 한 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그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허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나눴던 그 말씀, 시편 기자는 거기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평생 살지라도 그게 허비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평생을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도 나는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일을 꼭 말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거듭난 자, 이것이 정말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삶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에게 했던 일을 꼭 말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인생이 정말 허비였다라면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하라고, 기억하라고 말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반드시 기억돼야지 될 만큼 이 여자의 삶이 정말 거듭난 자의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그렇게 화를 내면서 비난했던, 이 여자의 삶을 비난했던, 넌 허비하는 거야 라고 비난했던 그 가룟 유다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바로 마가복음 14장 9절 이하의 10절부터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라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의 결말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면 너는 인생을 허비하는 거다라고 말했던 가룟 유다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가 정말로 300데나리온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까요? 은 30 때문에, 겨우 은 30 때문에 예수를 팔아서 그 은 30을 가지려고 했던 이 자가 정말로 자기가 말한 것처럼 야, 그 돈 아깝지 않냐? 이거 있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는 일이지 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300데나리온 가룟 유다에게 생겼으면 가룟 유다가 그 300데나리온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을까요? 여러분,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은 30 때문에 예수를 파는 사람이, 은 30 때문에 사람을 파는 사람이 무슨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까?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세 때의 징조들을 나눴는데, 정말 이제 앞으로는 이런 비난거리, 믿는 자들에게 너 허비한다, 뭐 어쨌다 저쨌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맞다 옳다, 그거는 잘못된 일이다 식의 비난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아마 정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린 자녀들이 장성할 때쯤 되면 정말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허비한다 라고 그냥 애들로 비난하는 그 정도의 것으로 취급당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뿐이 없는 이 목숨, 한 번뿐이 안 사는 이 삶을, 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그 시간을 드리고 그 수고를 했다라면 그것은 절대 허비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허비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절대 허비가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값지고 거룩한 곳에 쓰임받은 거예요. 제자는 절대 욕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반드시 기억될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복음이 있는 곳에 네가 기억될 거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주님은 그 허비를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그 허비되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없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같이 하고 계세요. 그 거룩한 허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마리아의 삶과 같이 정말 주님, 제 소원은 다만 저의 모든 삶이, 저의 모든 인생이 정말 찬송의 그 가사의 고백처럼 내 호흡의 마지막 한순간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게 허비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